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회적인 환경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교회 나오는 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지각하지 말고 일찍 나오라 그러는데 조금 일찍 나오는 게 체질화가 안 돼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다가 보니까 세상의 다양한 유혹 때문에 내가 진짜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흔들리면서 세상에 휩싸이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저녁엔 늦게까지 게임하고 3시, 4시까지 놀다가 자야 되는데 그렇게 못 자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들어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러는 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토요일날 저녁은 일찍 자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2시에 주무시든지 3시에 주무시든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토요일날은 왜 일찍 자라고 그러냐? 사람이 토요일날은 긴장이 풀어지면서 늦게까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와서 앉아있긴 했는데 정신이 몽롱하고 멍해가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힘드십니까? 제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소소한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안 돼서 그러느냐고 하면 순종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귀가 탁 앞도록 얘기 듣는 게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이 속에 불신앙, 불순종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게 됐고 그 불순종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을 좀 봐라. 너희 조상들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250여 명이 한꺼번에 장사대 지내는 거 너희 조상들 죽는 거 보지 않았느냐. 좀 보고 깨닫으려. 여러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도 또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멸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좀 살아.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순종하라. 그리고 모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순종해야지. 근데 뭐가 말을 안 듣습니까? 우리의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불순종하고 싶은 이 욕망이 그런 어떤 그게 여기서 일어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면 순종하는데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마음을 이 속에서 주시니까 그 마음이 오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 못합니까? 여기서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지요. 여기서 순종할 마음이 생기면 왜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나는 순종 못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다 잘나고 똑똑하고 자존심 있고 다 있잖아. 근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그 주님으로 살 때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셨는데 날마다 죽으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2022년을 순종하면서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본문 말씀을 조금 크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굽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2022년을 어떻게 살길 원하시느냐고 하면 애굽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느냐? 가나안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사는 게 좋습니까? 애굽에 사는 게 좋습니까? 애굽에 사는 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삶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삶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애굽의 삶은 청산하고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애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의 삶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모르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밖의 삶이에요. 근데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고 하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 땅은 내가 나온 무엇과 같지 않다고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하고 전혀 다른 땅이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삶,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뭘로 물을 댄다고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고 뭘로 물을 댔다고요? 발로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로 물 대면 얼마큼 되겠습니까? 발로 물 대면 얼마 못 돼. 발로 물을 댄다고 하는, 잘 보세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해가지고 그게 밭으로 들어와가지고 밭에 뭐가 되느냐? 밭에 스며들어야 되잖아. 애굽은 뭐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냐고 하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넓은 땅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관계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퍼다가 밭으로 돼 가지고 그리고 농사를 졌던 거예요. 근데 발로 물을 댄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무슨 물 푸는 양수기라든지 기계가 없었던 때예요. 그 기계가 없었던 때인데 관계수로에 물이 흘러가고 있어도 이것이 우리 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림에 떡이고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물을 대는데 뭘로 대느냐고 하면 발로 댄 거예요. 발. 아니, 어떻게 물을 발로 댈까? 요것이 수차라고 하는, 수차.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게 수차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돌려가지고 물을 퍼서 올리는 거예요. 물을 퍼서 올려가지고 밭으로 대야, 그래야 물이 밭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요거보다 요걸 보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거를 발로 돌려서 물을 퍼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로 어떻게 풀까?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잘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큰 막대기를 땅에다가 대서 짚고 위에서 조그맣게 날개 있잖아요. 날개를 발로다 하나씩 밟아가는 거야. 날개를 하나씩 밟아가면 이 수차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수차가 돌아가면서 물을 퍼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밭에다가 물을 대는데 내가 발로 밟지 않으면 물 있어요, 없어요? 물 없어요. 밭에다가 물을 대야 되는데 발로 계속 땀을 흘려서 밟아야, 그래야 물이 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밭에 물을 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발로 물 대기를, 이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물을 끌어다 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수차를 이용해 가지고 발로 계속 밟아가지고 그것을 내 밭에 네가 끌어다가 대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삶은 어떤 삶이냐고 하면은요, 내가 쉼 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뭐를 계산하고 내가 또 뭐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뭐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발로다가 계속해서 돌리면은, 아니 물이 오기는 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발로 돌리면 물 오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한 번 갔다가 주는 거하고 호밀에다가 하루 종일 파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삶은 뭐냐, 율법의 삶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계속해서 땀 흘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뭐를 해. 그래야 먹고 사는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삶을 살아가다 힘들면 짜증나는 거고, 막 그냥 피곤하고 녹다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힘들면 번아웃 되는 거. 애굽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면 간단한 건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로 계속 밟아가지고 뭘 하기는 했는데 돈이 또 내 돈이 안 되네. 돈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내 거가 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날라가 벌써 또 내 게 안 돼.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는요, 어떤 경우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내게 안 되고 펑크나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애굽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율법의 삶은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야. 네 힘으로 하지 말어. 내 힘으로 살아. 자, 그럼 가나안의 삶은 어떤 거냐고 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삶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건 가나안의 삶이야. 애굽의 삶은 수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수차 이용해서 날마다 해 뜨면 작대기 가지고 나와서 밟아가지고 물을 매일 대지 않으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삶은 발로 물대라고 안 나와 있어. 가나안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는 이른 비, 하나는 늦은 비, 하나는 적당한 때에. 아니, 비가 와도요, 적당한 때 와야지. 아니, 이제 다 벼가지고 추수하려고 막 그러는데 비가 막 쏟아지면 싹 나가지고 다 버리는 거야. 아니, 비가 오는데 이제 막 추수해서 널어놨는데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비는 적당한 때 와야 돼.
근데 이 늦은 비, 이른 비의 개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른 비를 언제 비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면 봄에 오는 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늦은 비는 가을에 오는 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고 하면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야. 늦은 비는 언제 오냐?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성경적인 것은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른 비는 농부들이 봄에 나가가지고, 이제 한국적인 상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른 비는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무엇을 심고 시골 사람들 못자리를 하고 그럴 때 딱 그때 되니까 비가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논에도 물이 있고 내가 가서 다 차가지고 못자리 만들고 밭에 그냥 골쳐가지고 퍼가지고 씨앗 뿌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오는 게 이른 비예요. 근데 그 비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이 와야지. 오기는 오는데 잠자리 눈금만큼 지렁이 오줌 싸는 것 같이 그렇게 와서 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를 내가 너희에게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나로 살아. 니네가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줄 거야. 가을도 마찬가지. 가을도요, 여름철에 이제 장마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마가 조금은 계속해서 땡볕이 되고 이제 건기인데, 건기가 계속 되면은요 농작물이 안 됩니다. 언제 비가 와야 되느냐? 수확하기 전에 한 달 전쯤 비가 쫙 와가지고 농작물의 영양분과 비와 이런 것을 싹 빨아들인 다음에 햇빛이 쫙 내리쬐야 과일들이 맛있고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내리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지요?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6월절과 초실절이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봄에 지키는 절기 끝나고 나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봄절기.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을 언제냐고 하면 가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그때 포도를 갖다가 거두어서 그것을 짜가지고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을에 올리브 나무를 털어가지고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그리고 그걸 돈을 벌어가지고 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머리 굴려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 노력으로 애쓰고 그러는 거지 마세요. 율법적인 삶,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삶, 예수 밖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이런 밭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쓰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땀 흘려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만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니까 보리도 거두고 밀도 거두고 포도주 거두고 올리브유도 거두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고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도 메마르고 황폐하고 거칠어진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사랑의 단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는데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한번 따라합니다. 흡수하는 땅이요. 한 번 더 합니다. 흡수하는 땅이요. 잘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러니까 애굽 땅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땅이냐고 하면 흡수가 안 된다는 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비가 하늘에서 왔어요. 근데 길바닥 같은 밭. 이 속에 바위 덩어리가 있고 위에 막 그게 살짝 덮여있는 그런 밭은 비가 와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다 쓸려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애굽 땅은요, 비가 와도 이 밭으로 흡수가 잘 안 되는 땅. 그리고 애굽 자체는 어떤 나라냐고 하면 사실은 비가 잘 안 오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근데 보세요. 우리가 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어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평야가 좋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좋습니까? 평야가 좋아요. 근데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저도 농사꾼 아들입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 지금은 다 이게 정리가 잘 되고 농사 짓기가 편한데 옛날에는 계단별로 층층이 쭉 논이고 그 표준말이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다랑치라고 그래. 다랑치. 그러니까 산 밑에서부터 논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 다랑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천수답이라 그래. 뭐냐고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여기 물이 차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야.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이렇게 쭉 있으면은 맨 꼭대기에다 뭘 하냐면 웅덩이를 파시더라고. 웅덩이를 크게 파면 거기 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비가 안 오고 가물으면은 이 웅덩이의 물도 줄어들어요. 웅덩이에 물이 넘치면 물꼬를 해가지고 논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되는데 가물면 이것도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가서 물을 푸셔. 새벽에 가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그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잘 보세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 농사짓기 안 좋은 땅이. 산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사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은 어떤 삶이냐고 하면은요, 가나안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가나안의 삶, 복음으로 사는 삶, 예수 안에서의 삶.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흡수한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그 물을 먹는 땅이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땅이 어떤 땅은 물을 안 먹는 땅도 있어요. 어떤 땅은 물을 잘 받아들이는 땅도 있어요. 근데 가나안의 그 땅은 어떤 땅이냐고 하면 물을 잘 받아 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냐? 그냥 심기만 하면 돼. 나무를 심든지 밀을 심든지 보리를 심든지 올리브유를 심든지 포도나무를 심든지 심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심령이 거칠은 밭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길바닥과 같고 우리의 마음밭이 바위로 덮여진 겉에만 살짝 코팅된 그런 밭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게 아니라 다 흘러가.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와서 앉아있어도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봐도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아니 그거 말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좋은 밭이 돼야 돼. 옥토밭이 돼야 씨앗도 흡수하고 비도 흡수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고 풍요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 찾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친 마음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귀가 닫혀져 있는 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이 닫히고 내 입이 닫힌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서 먹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진짜 내 심령이 기름지고 복된 이러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흡수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말씀들을 잘 흡수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라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흡수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고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뜻이에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런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건 그때만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는 날부터 믿음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코로나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살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022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 위에 늘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뭐를 생각하느냐고 하면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요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야. 그거를 늘 느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맹수도 많고요, 악한 짐승도 많고요, 뱀도 많고요. 그럼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커튼을 딱 울리십니다. 지키심의 커튼을 딱 울리시니까 주변에 산지에 있던 불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짐승에 물려서 죽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2020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처음 나오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은요. 어떻게 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거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쪽으로 간다.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진짜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모든 먹는 것을 누가 다 공급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으로 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먹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언제까지 공급해 주셨느냐? 여호수아서 5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땅의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들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는데도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어서 먹으니까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때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모든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 위에 항상 함께 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시편 3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 여기 의인이 누구냐고 하면은요, 의롭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못 살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뭐 하셨다고요?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속에 주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향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2022년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5절. 신명기 11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게 하시리니. 그 내가 풀 나라고 가서 부채질하고 뭐 가서 뭐 빌고 기도하고 그래서 풀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고요. 복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내 의야. 모든 것을 해서 내가 뭐 했다고 내 의가 자꾸 드러내. 내가 했으니까. 복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복음에서 살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들의 풀도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게 하신 것 같고 그냥 먹고 배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적인 삶도 이렇게 되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수, 복음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기름지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1월 세 번째 주일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비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애굽의 삶이 있고 가나안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 밖의 삶이 있고 예수 안의 삶이 있고 율법의 삶이 있고 복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2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옥토밭 기름진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흡수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의 눈이 우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우리가 배부르고 풍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